창조절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18장을요,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에 이어지는 새로운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교회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라고 묘사하고 있고, 모세가 오경을 썼듯이 마태에 예수님의 설교를 5군데 모아놔서 새로운 모세 오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네 번째 설교집이 이 18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교회 설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그리스도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전체가 아니라 15절에서 20절인데요. 15절에서 20절 가운데 15절에서 18절과 19절, 20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는데, 이 앞부분은 마태가 자기 교회 공동체의 규범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규범은 죄지은 형제, 여기 보면 이 형제를 교우나 신도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교회 내에서 우리 교우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룬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마태 공동체는 먼저 그를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타이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인 권면이나 충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타이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1세기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송사 때 적어도 증인 2명을 채택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 교회는 그 관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세 교우가 함께 충고해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그를 정식으로 교회에 고발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이 규범에서 형제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고 타이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를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죄 짓는 형제를 아무리 타일러도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회 공동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했던 것과 똑같은 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식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마태는 교회가 이렇듯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초점 역시 땅에서 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푸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가 목적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얼싸안고 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벌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죄는 벌을 물어야겠죠. 그거에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테니까. 그렇지만 용서를 한다고 해서 벌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를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가 용서의 전권만을 유인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도의 능력도 유인받았다는 후반부 19절 2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9절을 보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내 이기심이 발로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두세 명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자신의 이기심을 주장하기는 힘들고 그 대신에 이웃 사랑이 기도에 깃들게 됩니다. 어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교회가 풀 것인가 맬 것인가를 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특히 그 자리에 지금 20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의 결론은 뻔합니다. 그건 배제가 아니라 포용일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들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복음 말씀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해결, 화해와 용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교회 밖의 공동체로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여 사는데요, 이렇게 모여 사는 공동체 현장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욕망과 생각의 차이는 늘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은 결국에는 화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그 갈등 해결의 원칙, 화해의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데 마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벌어진 틈을 대충 종이로 가려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니면 그냥 상대방을 피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교우들이나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행동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갈등의 회피입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고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대했거나 공격적이었거나 못살게 굴었거나 정직하지 않았거나 부도덕했는데 실제로 행해진 진짜 악을 대면하지 않고 화해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오해를 푸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사이로 남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직면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절대로 화해도 일어날 수도 없고 갈등이 해결될 수도 없고 용서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시하는 일의 순서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가서 당사자에게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당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는 건 쉬워도요, 갈등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난 너의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야기하겠죠. 너도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고 만나서 서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화해가 일어난다면 비로소 화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과거의 관계보다 더 공고한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갈등 관계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해결해 보지만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서 함께 뭐 시시비비도 가려보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더 공동체에게 얘기해보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보고 뭐 그래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우리가 견지해야 될 또 하나의 주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등 해결과 화해의 궁극적 목적은 나 혼자만 또는 나하고 마음 맞는 또는 비슷한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나 우리와 다른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보겠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이나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조금 노력하는 척하다가 거봐 노력해도 소용없잖아 하면서 금세 포기합니다. 그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면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직면에서 문제를 풀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갈등 해결은 그리고 화해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 사회는 유난히 갈등의 골이 깊고 화해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에는 익숙해도 상호 상생에는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나와 다른 상대방을 포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매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아는 우리와 같은 열린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사회고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차대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거룩한 도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이 추구하던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은 불가능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마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풀었고 그 공동체 밖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제가 사족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없으면 뜻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했을 때 제가 그것을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체험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반미주의자가
어떻게 이라크 파병 같은 명분 없는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파병할 수 있나? 저는 절대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파병했습니다. 이유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니까 대북 선저 공격을 하겠다. 미국이 그랬고,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특별히 그때 한 가지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올랐습니다. IMF 때처럼. 미국에서 장난을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코리아 리스크 때문인지 뭐 미국 정부가 장난을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갑자기 환율이 올랐어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서 맨날 환율을 매일매일 체크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항복을 하고 이라크 파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당장 환율이 내렸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힘이 없으니까 당신 뜻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했을 테고, 그래서 힘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좌측 깜빡이를 끼고 우회전을 했다, 이렇게 그 정보를 표현합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는 이 문장 앞에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겐 이 문장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미국이 사드를 추가 설치 안 하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탐지가 어려우니까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공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는 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사드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미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라는 걸 모를까요? 그걸 모르지 않겠죠, 대통령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 뜻을 굽힌 겁니다. 힘이 없으니 뜻을 굽힌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한번 버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최선인 줄 알고 택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버렸더니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이 왔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역사가 후퇴했던 경험을 우리는 10년 동안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 국민들은 범할 수 없겠죠.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해 소명을 안고 전권을 받은 교인과 교회로서 행동해야 하듯이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 여러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 아니 우리가 최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면서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래서 매는 교회가 아니라 푸는 교회, 갈등을 조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몸이, 육신이 약한 것처럼 우리는 약한 나라여서 아직도 제 나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능력 보태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캄캄한 시기에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